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출가를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생각도 잘 없었고, 그 다음에 원불교가 어떤 종교이지? 라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출가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첫 학기에 종교학 개론이라는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학 개론. 네. 거기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첫 수업에 뭘 얘기하냐면, 성스러울 성자에 세속할 때 속자, 성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흔히 우리 선왕당 가보시면 금줄 치잖아요. 금줄 치면 그 밖에는 속세고 안에는 정갈하게 있어야 되는 성스러운 성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절을 가더라도 일주문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는 그게 경계가 돼서 마음을 더 다잡아야 되는 곳이 되고, 그 앞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의 공간이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공간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죠. 이제 그 수업을 잘 듣고 이제 전주 기린교당에서 실습을 해서 교당 실습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전 간사도 안 살아가지고 교당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되니까 하게 된 일 중 하나가 김부각을 만들더라고요. 교당 전체에서. 그러다가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게, 김부각을 열심히 만들고 난 뒤에 뭘 해야 돼요? 말려야 되잖아요. 법당 의자를 다 밀고 이 법당 바닥에다가 해서 보일러를 돌려서 말리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기억이 한켠에 자리를 잡다가 나중에 문득 그 교무로서 활동하다 보면 다른 성직자분들하고 한두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실습할 때 법당 안에서 김부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경험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김부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납득을 할까요? 아니죠. 예, 절 대웅전에서 김부각을 만든다.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뭘까? 이 차이가 뭘까? 법신불 40개 기도드리는 장소가 곧 봉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예, 이걸 보고서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성과 속, 그 표현을 해보면, 성스러움과 속세의 공간이 외형적으로 구분이 된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더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성스럽고 속세의 마음을 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는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오다가 제가 강남교당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청소년 교화를 어떤 교화를 했었냐면, 원불교를 정말 모르는 청년들, 정말 모르는 학생들하고 이제 그 지역사회 교화를 통해서 원불교를 이렇게 좀 끌어오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원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도 쓰이는 단어인데 원불교에서도 쓰이는 단어 중에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찾은 게 관계와 경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게 됐었습니다. 관계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사흔장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관계는 우리도 쓰고 있지만 뭐예요?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인과보응의 신앙문, 우리 신앙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관계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경계라는 단어는 우리 앞서서 외우셨죠? 일상수행 요법에서부터 나오죠. 예, 경계. 사회에서도 경계선 이런 이야기로 많이 쓰니까 이 두 단어를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점 있게 설명을 해보면 원불교의 마음 공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 수 있겠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그러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 네 가지 은혜가 기본적으로 나와의 관계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하늘과 땅의 속에서 내가 있는 거고, 부모님을 통해 내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수많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동포의 관계를 맺어가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법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켜야 될 규범과 하지 말아야 될 규범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그 관계 속에 뭐가 나오느냐?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수행요법 한번 볼까요? 일상수행요법 1번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럼 그 경계가 보니까 언제 나타나냐? 그 경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는 내 마음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경계임을 알아차리는 것.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였으니까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러면 그 자라는 단어 안에 그 경계에 내는 내 요란함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게 저는 함축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발견을 하게 됐냐면 그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저희 그 강남교당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당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던 거죠. 그 상황에 줌으로 인터넷으로 교도님하고 정전과 일기에 대한 강의처럼 공부 모임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돼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정전에 대해서 16회 정도로 공부 모임을 하고 다음 16회로 일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일기를 써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가 되느냐, 우리 그냥 손주 손녀들 아들들 자녀들 어렸을 때 보시면 일기장 있죠. 그 일기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경계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그 경계에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 경계라는 부분을 짚어줄 수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그 감상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했던 게 어차피 핸드폰에 단톡방이 있으니까 일주일 중 어느 시간에 무작위로 제가 현재의 마음을 기록해 주세요. 현재에 어떤 경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쓰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기록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훈련이 되신 분들은 점차 이제 원불교의 일기로 점차 잦아들게 되고 그 자체로도 내가 경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과 보응의 신앙문, 우리가 많이 신앙과 수행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은 사은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 내가 어떠한 감사를 느끼느냐, 어떠한 감사와 그 경계에 어떻게 지혜롭고 은혜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더 은혜롭게 하기 위한 내 행동,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했고 얼마만큼 잘 해나갈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진공묘유의 수행문이겠구나.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첫 걸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다? 내가 지금 내고 있는 마음, 그 경계에 내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첫걸음이겠다. 이렇게 관계와 경계를 통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경계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경계인 거죠. 우선 경계 전에 관계부터 하면 저는 은타원님의 우선 아들로서 관계가 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도님과 교무로서의 관계가 있고, 그냥 저 밖에 길 건너서 꼬맹이가 저를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의 관계가 있겠죠. 그 관계 속에 만남 자체가 경계인데 그 경계에 마음을 울리는 상황,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면 운전하는 과정 속에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경계 속에 피곤함이라는 걸 내가 일으켜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제가 동료 도관하고 이런 공부를 하다가 이 정전을 갖고 공부를 하다가 의견 차이가 있어서 화가 나가지고 열심히 다툼을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경계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공부에 해당하는 경계가 있고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상황마다 다르다. 나는 별것이 아닌 경계일 수도 있는데 상대는 무엇일 수 있는 경계가 되더라. 근데 이것이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나에게도 그 경계가 다가오게 되더라. 이게 돌고 도는 이치가 있더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경계의 상황에 기재를 해서 일기를 써서 공부를 해나가고 나의 경계거리의 마음을 오롯하게 하는 것. 거기에 첫 출발이 뭐다? 경계를 발견했으니까 경계에 따라서 내가 취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수양과 연구가 있더라. 수양은 보면 정전의 정신수양장에 보면 분별과 주착을 없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분별과 주착을 없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마음이 나왔을 때 내가 이걸 지금 분별하고 있구나. 내가 여기에 지금 고집 피우고 있구나. 내가 이 마음을 내고 있구나. 를 알고 흘려보내는 거죠. 예. 이거를 우리는 법회 때마다 사실 합니다. 언제 하느냐? 입정 때 합니다. 그리고 댁에서 새벽에 혹시 좌선을 하신다면 그 연습이 좌선입니다. 그리고 나무아미 타불에 의지해서 분별과 주착을 저절로 놓게 하는 게 연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달플 때 기도를 하면서 나무아미 타불을 열심히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착 가라앉히게 되는 이유가 내가 그 주착되어 있어서 꽉 붙잡혀 있는데 나무아미 타불 한마디에 계속 의지해서 여기에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스르르 그래도 좀 내려가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분별과 주착을 놓는 연습을 하면 다음 연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갖고 있는 걸 놓고 상황을 보니까 가장 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방법대로 행동하는 것까지가 이제 취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행을 같이 하라는 말이 참 쉬워 보이는데 해보면 어렵잖아요. 지행을 같이 하라는 게 알고 있는 것하고 실행을 같이 하라는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가 않아요. 당장 저부터도 아침 좌선 나가야 되죠. 당연히 나가는 게 당연하고 이 정도 됐으면 습관이 됐죠. 근데 전날까지 뭔가 힘든 일을 하거나 하면 한 생각이 지나가죠. 좌선 힘든데 내일 아침 쉬고 싶은데 거기에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느냐의 차이겠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 내 분별과 주착을 얼마만큼 놓을 수 있느냐를 연습하는 게 사실은 좌선이고 입정이고 수양이고 연불입니다. 경계를 발견한 게 큰 첫걸음이고 그 경계에 분별과 주착을 놓기 위한 기본적인 연습을 하는 게 수양이고 그 경계에 왔을 때 바른 판단과 바른 취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와 취사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5번에 저 TV에 보면 제가 이제 교도님들에게 자주 쓰는 말입니다. 경계의 발견은 수행에서 나오고 취사의 은혜는 기도에서 나온다. 경계를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수행이 기본 돼야 돼요. 내 분별과 주착이 사실은 좀 놓을 수 있는 연습이 좀 돼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원불교를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 요즘 사회에서 명상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 법당에서 앉아서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3분마다 종을 쳐드릴 텐데 먼저 종소리가 나면 종소리에 붙잡히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두 번째, 3분 동안 아무 소리가 안 들릴 건데 또는 그러니까 주변에 최대한 소음을 없게 할 건데 혹시 주변에 소음이 날 때 소음이 나는 것에 마음이 끌려나는 걸 붙잡지 마세요. 세 번째, 혼자만의 상상 속에 3분을 보내더라도 최대한 내가 이 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이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도 하고 없어도 좋습니다.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할 때마다 마음을 놓고 있다는 뜻이겠죠? 횟수가 많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3분마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럼 이 훈련이 된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대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 일상생활에 평소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이 명상, 좌선에 했었던 이 붙잡지 않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되면 되는 대로 좋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좋습니다. 다만 내가 이 챙기려고 하는 순간을 기록해서 저에게 나중에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갖고 온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지만 네. 근데 이게 묘하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무시선법에 나타나요. 무시선법, 나중에 글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구절에 처음에는 소 길들이기처럼 내 마음을 붙잡는지 안 붙잡는지 열심히 하다가 그게 좀 되는 것 같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에 한번 내 마음을 놓아서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한 단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행에 기반해서 경계에 따라서 내가 정말 실제 마음 공부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취사를 하게 될 때 그럼 취사에 어떤 게 가장 은혜롭냐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우리 앞서서 우리 기도 함께 올렸었잖아요. 기도의 기도문 또는 조석심고에 내가 간절히 비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많이들 하죠. 상생선연의 인연이 되길 바라고. 상생선연의 인연이 되길 바라는 거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악연이 될 거야 라고 다가올 거는 처음부터 흔치 않죠. 모르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예, 악연이 될 수도 있고 선연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비율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내가 그 상생선연의 인연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루의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상황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남아있게 됐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선연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겠죠. 저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까지 한강교당 어린이법회를 봤었는데 3개월 동안 가르친 게 기도를 할 때 소원과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소원에 대해서는 익숙해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이거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원이 그래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 돈에 밝아요. 그래서 너희들 가장 바라는 게 뭐니? 하면 돈 많은 거야. 안정적인 직장이요.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해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불교의 기도에서는 이 소원이 나만의 행복, 나만의 것, 나만의 어떤 원함에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아니면 최소한 우리 가족, 사회,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 것인지까지 한번 확대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서원이라 부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자, 여러분들의 서원은 뭐예요를 차마 못 물어봐가지고, 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교무님이 대신해서 서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하는 거고, 끝에 가서 묵상신고 대신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원에다가 조금이라도 더 서원을 덧붙여서 마무리 지어보세요 라고 했던 것들을 한 3,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되면 이 저와의 3, 4개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학교에 가서 또는 1년 뒤, 2년 뒤 이 씨앗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수행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신앙도 같이 얘기하냐면요. 꼭 그 주변에 이런 분들이 한두 분씩 꼭 있더라고요. 스스로 마음 공부 열심히 잘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일기를 써가지고 감정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지나고 나서 또는 시일이 좀 지나고 나서 이 가만 교당 생활을 하면서 옆에서 보면 이분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어요. 아, 왜 그럴까? 저는 그게 사은의 관계를 모르고 혼자서 수행 또 혼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와중에 이 사은의 관계를 밑바탕에 크게 깔고 보면 내 공부의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공부의 범위가 훨씬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현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실천, 그러니까 학습하고 배우고 공부해서 내가 실천해보는 과정들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저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법회 시간에 이게 다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집니다. 순서상 볼까요? 우리 입정해서 선했죠. 수행했죠. 수행해서 마음을 청정하고 하는 와중에 기도를 올리죠. 신앙으로서 관계에 어떻게 하겠는지 마음의 다짐을 하죠. 또 다시 법문을 보고 교무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설법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수준보다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함께 계시는 도반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청년들한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말이 그거예요. 저는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회사 선배가 또는 과장님이 차장님이 늘 똑같이 저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저도 어떻게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마음 공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나가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함께 모이신 분들은 뭐다? 함께 신앙 수행을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해 나가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채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더라. 아, 그게 보니까 교화단이더라. 다음 주에 보니까 교화단 하시던데 평소 또는 이 교무님의 설법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해오던 것들을 작게나마 공부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화단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 취사를 하는 것. 좀 부족해도 다 공부한다고 하니까 기꺼이 품어주실 거고 이게 충분히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아직 교당에 오고 있지 않은 가족들 또는 주변 지인들 또는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내 신법의 변화가 있으면 내 취사의 변화가 있으면 충분히 인연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여기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참 보면 법회의 순서가 참 의미가 있겠더라. 그냥 법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하게 참여하는 게 참 의미가 있겠더라. 그리고 이 의미에 더불어서 뭐예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내 취사의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간절하고 오롯하게 참여하는 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참 중요하겠더라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유문연법에 제가 이 친구들에게 잘 하는 것 중에 있는데 마음 공부를 처음에는 내 마음을 잘 챙기고 못 챙기고를 먼저 세는 게 유념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까지도 유념, 무념에 해당합니다. 마음을 잘 챙기면 뭐가 돼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잘 챙겨.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주변과의 관계에 내 취사를 잘해. 그러면 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이죠. 네, 그 일이 잘 되게 되는 게 순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들의 종합적인 부분이 보니까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이 그런 것 같더라.
일상 수행요법 1, 2, 3조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거. 네, 그게 수행의 기본이죠. 예. 그럼 4조부터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신분의성으로 불신탐욕 나오를 없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은혜와 감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배울 자리, 가르칠 자리, 맨 마지막에 공익심. 이것들이 다 합쳐진 게 결국은 공익심으로까지 가는 것. 이거를 그래서 법회 때마다 계속 외우는 이유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쓰임이 어떻게 공익심까지 이어가는가. 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제가 일주일 전에 제사를 한 거 모시고 오는데 거기에서 법문 중에 이 법문이 제가 요즘 확 꽂히게 됐습니다. 대산종사 법문인데요. 생사는 오고 가는 것, 인과는 주고 받는 것. 오고 가고 주고 받는 것 사이에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경계에 마음이 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계에 분별과 주착 없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여서 바르게 취사하는지, 얼마만큼 취사하는 주의심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제사하니까 그 제사가 참 안타깝고 쓸쓸했던 게 자손분들이 교당을 안 다녀서 교당에서 오시는 제사였어요. 날짜 챙겨서. 네. 그래서 이러한 마음 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을까가 저는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참 와닿을 수 있는 마음 공부 중 하나이지 않을까? 네. 내가 어떠한 수행을 하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어떠한 취사를 해보는 게 해서 우리 자녀, 손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교당의 연을 또는 교무님과 연을 맺게 해주도록 해볼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한번 공부거리를 한번 던져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